제가 1998년도에 경산에 살았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백천동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대신대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1학년 때 이렇게 등록을 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재밌는 놀이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 안에 있던 우리 경산중앙교회 금요철야에 가서 같이 친구들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 근처에 가면 남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뜨거워진 상태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영대 앞에 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막 그렇게 경산을 막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서 이렇게 친구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 나는 요즘 성경 읽기가 싫어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점잖으신 거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충분히 좀 듣고 들어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믿다가 낙심했구나. 그래서 잘 세워주고 싶어서 잘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그 동생의 말이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허투루 신앙생활 한 적이 없대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고, 또 자기 안에 여전히 대충 할 마음도 없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을 읽을수록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타협도 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이기적인 행동도 해야 하는데, 또 무엇보다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해야 하려면 그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존경받으려면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려면 적당한 타협이 꼭 필요한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타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적절하게 자신을 지켜가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적당하게 자신을 지켜가면서 사니까 나도 그렇게 등신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헌신하고 충성해봤자 나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무시당하거나 서름당하는 게 세상살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냥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모교회를 다닐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청년 중에 교회에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은 저 멀리 타지에 가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청년들인데, 그 청년이 와서 교회에 예배 드리면 성도님들이 칭찬을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 공부한다고 수고가 많다. 어떻게 그런 학교에 진학했냐 하면서 막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데, 1년 내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청년들에게는 왜 똑바로 섬기지 않냐 라고 하면서 막 혼내거나, 그리고 칭찬할 때도 대충 그래 수고한다 정도로 칭찬하는 것을 보니까 막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 동생의 말을 듣는데 되게 많이 미안했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대충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청년이 정말 그 말씀대로 무조건 다 지켜서 계속해서 손해보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이 청년은 또 더 숨막힐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피할 곳은 기도해라 이 말밖에 없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뭔가 손에 잡히는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막 답답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길 거다. 많은 부담감이 생길 건데 그 부담감이 생기는 게 부정적이고 나쁜 게 아니다. 그 부담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가망 없는 존재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장치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경인 것 같다 라고 제가 대답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스스로 무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겠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그 말씀의 부담감으로 아무리 살려고 애써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닌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이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철없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청년이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철없을 때 마음대로 살다가 청년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다 지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무엇을 지켰는지 그 본문 앞에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아마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 청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쉽게 죄인이라고 하지 못할 만큼 훌륭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 훌륭한 청년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 더 필요한 것,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온전한 자라야 영생을 얻게 되고, 온전하려고 하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 보화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다 주고 나면 이제 주님을 따르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재물이 많아서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간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난의 구절을 한번 풀어보려고,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만약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없으니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역에 가장 큰 동물이라고 여겨졌던 동물이 바로 낙타였습니다. 그 큰 동물이 아주 작은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물질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물질의 축복은 축복이 아닌가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되게 불편해할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뭔가 부를 축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지잖아요. 이런 모순이 서로 상충한다는 거죠. 두 번째, 낙타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낙타 이게 아니고 두 단어가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밧줄이라는 단어가 잘못 번역돼서 낙타로 번역됐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밧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감타라는 단어인데 낙타라는 단어를 이렇게 발음한대요. 감라. 그래서 그 알파벳 하나가 틀려져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구전으로 전해내려오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다. 또는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밧줄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나요? 밧줄을 바늘귀에 넣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낙타가 아니라 낙타보다 작은 바늘줄이라고 해도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또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늘귀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귀, 실을 끼워 넣는 바늘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들의 공격이 잦았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높게 쌓고 사람들이 그 안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때 대부분 해가 지면 성으로 다녀야 되니까 큰 문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해가 지면 그 큰 문들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캄캄한 밤을 틈타서 공격해오는 적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밤에 문을 다 닫아놓으면 늦게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문들, 소위 말하는 쪽문, 이런 문들을 이렇게 두었던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문에도 있었는데 그 좁은 문이 바늘귀 문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게 신빙성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세 번째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은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가거든요. 근데 당시의 낙타는 사람보다 컸거든요. 바늘귀 문이라고 해도 낙타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낙타이거나 아니면 낙타의 살을 빼고 몸집이 아주 날씬하게 한 뒤에 낙타를 막 무릎 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나가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세 번째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정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마치 돈을 주고 영생을 사듯이 그렇게 모든 재산은 다 내주어야 할까요? 또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가난한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주셨거든요.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거부가 된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모순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짜 축복하시려면 거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빈털터리로 만들어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셔야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이 부족하니까이죠. 그 청년이 지금까지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 무엇이 더 부족하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백으로는 마치 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낙타처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하리까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무엇이 부족하니까 였죠. 그런데 이 청년이 무엇이 부족하냐고 주님께 이야기했다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살았던 그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라고 고백해야 되는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저는 요즘도 그 본당에 서서 그 권사님이 지나가셨던 이렇게 곳을 보면 가끔 그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신금영 권사님이라고,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연세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꼿꼿이 그렇게 예배당으로 들어가시는지, 걸으시면서요, 그 새벽마다 그 뒤에 그 가방을 메고 이렇게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구역 식구들을 챙기고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하면서 그분들을 다 챙겨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권사님 나이가 얼마 안 되시나? 근데 나이가 많이 되셨더라고요. 그 연세에도 그렇게 구역 식구들을 챙기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구역 식구들을 챙기고 섬기고 돌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신금영 권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약해져도 힘이 없어도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었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부자 청년이 그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하니까 네가 먼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청년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생을 얻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계명들을 진짜 지킨 게 아니거든요. 물론 물리적으로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으면 어떤 계명으로 모아지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겠습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면 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까? 그냥 내 것을 다 내어주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주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가 가진 공로주의, 그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자신의 소유를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모두 자신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나면 이 청년은 거지로 살아가다가 죽게 될까요? 심지어 그렇게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청년은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청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고, 하나님 내가 뭐 더 해야 되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저기 서변동에서 개척하셨는데 개척하시고 나서 교회가 힘드니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도와주기 시작해서 하셨는데 그 형님이, 그 개척하신 목사님의 형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 형님으로 인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던 형님이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암을 치료하려고 항암 치료와 수술을 진행하고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치료와 회복에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어느 날 이 동생 목사님을 이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동생 목사님 앞에 돈 몇백만 원을 내놓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동생 목사님이 형님을 바라보면서 형님, 몸 치료하기도 힘든데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 형님 치료하는 데 쓰라고.
그렇게 형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형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 주의 일 안 할 수 있나? 힘들어도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결국 그 형님은 소천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는 것, 성도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계명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어쩌면 부자 청년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되묻는 성도는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보답하고자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기쁨이 되고, 더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내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언제 해드리면 좋을까? 언제 해드리면 기뻐하실까? 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가득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기꺼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